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교훈과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사막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천막을 친 거예요. 천막을 치고 이제 당분간 이곳에서 이제 쉬었다가 또 시내산 쪽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시내산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문제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천막을 친 그 자리에 주변에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그래야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텐데 물이 그 지역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물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뭘 먹었냐면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과자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건빵을 물 없이 먹으려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나를 물 없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이 막히고 말이죠. 또 갈증이 생기고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물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물 찾을 데가 주변에 물이 안 보이니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 아주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이런 곳에다가 천막을 치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어서 곧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라고 이곳에 천막을 친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물 있는 곳에다가 천막을 치게 했어야지. 물이 없는 곳에다 천막을 치게 하면 어떻게 해? 라고 따지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한번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오히려 더 느긋해요. 또 그러니까 모세가 느긋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격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리는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축이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듣기가 거북해요. 물이 없다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가 가지고 싶은 거 못 갖는다고 부모가 안 해준다고 하는 말이 왜 나를 낳았냐고 말이지. 왜 그것도 못 해주면서 나를 낳았냐고. 그 상황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이렇게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 주세요. 물 안 주면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 물을 주세요. 저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 가진 게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 위에 쓰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반석에 쓰라는 거예요. 사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그 뜻이에요.
근데 원기 회복은 고사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때 하나님이 바위 가운데 쓰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못했다가는 큰 참 낭패를 당할 수 있고 창피를 당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물이 없으면 샘물을 파든지 물을 찾든지 할 것이지, 아니 돌 위에 반석 위에 서가지고 바위를 내리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어떻든 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요.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칠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이 모세가 반석을 친 이 르비딤, 이 무리바, 이곳에서 물이,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그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증을, 물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제가 뽑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네 믿음을 보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물론 세상 것도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어요. 우리 과학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난 하나님을 믿는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난 하나님을 정말 믿나? 아니면 너무 현실만 믿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을 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이 확대돼가지고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이제는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물이 없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믿고 있는가, 특히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믿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봐라. 네 믿음을 보여봐라. 특히 어려울 때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야고보서 2장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의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가 사역하던 초대 교인들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믿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바가 없으니까. 특히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려움 앞에서 행동하는 걸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네 믿음을 좀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내 믿음을 너에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실천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행동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좀 내게 보이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내 믿음을 한번 보여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한번 그 믿음을 한번 나에게 보여달라, 보여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야, 정말 나는 내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참 믿음 갖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갈수록 믿음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그쵸?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게 사실이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질 않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믿질 않아요.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보여줄 믿음이 있는가? 그럼 도대체 믿음을 보여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에 대하여 우리 잠시 함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오늘 물이 없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투다는 얘기 뭐냐, 투덜대는 거예요. 아니, 물이 없는 곳에다 왜 천막을 친 거야? 그러면서 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거야? 물도 못 주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툼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을 달라. 근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아니, 왜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느긋해요. 모세는 오히려.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말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과 모세가 바라보는 게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물이 없는 거, 물을 찾을 가능성이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낙심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단 말이죠. 물이 없는 거, 지금 당장 물이 없는 거. 근데 모세는 아니,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게 하나님이고, 그 홍해바다에서 다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 살아남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고, 또 얼마 전에 마라에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믿고는 왜 하나님 시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는다는 거, 믿음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안 볼 수는 없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만 바라보면 결국 생기는 게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또 결국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점점점 더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 여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믿는다는 것은 이 문제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이 문제만 바라보면 우린 절망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무궁한 가능성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도 잘 아는 그런 그 MC입니다. 그 토크쇼의 리더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분은 정말 사생아로 버림받고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번에 당당하게 어떤 많은 사람들 연설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절망을 딛고 지금은 여러분 세계적인 큰 일들,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만 쳐다봤다면 그 사실이잖아요. 사실 실제 그의 삶은 절망적이었어요. 그 문제만 쳐다봤다면 그 어떻게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가능성의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 속에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이 자신의 지난날의 이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이 이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 가지고 다 덮여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두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만 집착하는 사람은 한두 번에도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의 실패에도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무궁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궁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만 독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는 누구나 앞날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문제만 바라보고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가 향해 가는 길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반드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받고 용기 얻고 희망을 얻고. 왜?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안 보여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면 가능성이 없지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큰 대단한 우리의 삶을 변화를 이루지 않더라도 여러분, 걱정거리 바라보면 걱정만 생겨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이 어려움은 지나갔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 금방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삶의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죠. 현대인 성경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투덜대며 우리에게 말실물을 주시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째서 투덜대십니까? 어째서 여호와를 시험하십니까? 하고 꾸짖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믿음이 없고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큰일이죠. 물을 보이지도 않고 구할 데도 없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왜 투덜대세요? 왜 하나님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홍해바다 어떻게 건넜어요? 응?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갈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세상의 분위기 자체가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게 확실이야, 그게 사실이야, 이건 분명한 거야, 이러면서 이것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사실 절망적인 게 사실이니까 그 절망에 빠져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 사실이니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 얻어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의 행위가 도대체 뭐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이제는 너무 마음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갔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한번 따라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에요. 모세도 같이 화낼 수 있죠. 아니,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지. 또 내가 여기 천막을 친 것도 내가 치고 싶어 친 겁니까? 다 하나님이 명령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 우리 1절에서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노정대로 르비딤에다가 천막을 치니라. 모세가 개입한 게 별로 없어요. 결정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망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모세가 화가 날 만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 근데 실제 모세는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시나이 사막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오랫동안 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림을 또 당해요. 그때 웅덩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같이 상대를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 달라고. 물을 쓴 물을 해결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적하시고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릴 때 인간의 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엎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한 번 우리 한번 같이 민수기 11장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게 반복이 돼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마시는 문제와 먹는 문제가 늘 그 원망과 불평의 이 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 때문에 이 만나, 지겹다 말이지. 좀 다른 것을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참외를 먹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참외 찾고 있어요. 마늘을 먹고 싶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만나는 지긋지긋하다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외를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막 원망이 격해지니까 하나님이 불이 임해가지고 막 여호와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오면 우리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불이 타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백성이 모세에게 이 여호와 내린 불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불이 꺼졌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시작. 그리고 어려울 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네가 나를 높일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라고 하세요. 그 믿음을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7편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86편 7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내 믿음을 보이라.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세 번째, 이 믿음을 보이라 하시는데 그 믿음을 보인다는 게 뭔가? 바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자. 믿음을 보인다는 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요? 야, 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네 방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세상에선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네 방법대로 살라고. 근데 하나님은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살려고 그런다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기 어려워요. 왜? 아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야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잘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또 실제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도 차지하는 것 같고, 뭐 잠시뿐이지만 어떻든 간에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잡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게 진짜 잘 되는 길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믿음을 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막 할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팡이 그거 들고 반석에 쓰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아니, 물을 구하려면 우물을 파든지 아니면 샘물을 찾아 나서든지 해야 될 것이지, 지팡이 가지고 돌을 치라?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말 그대로 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행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기야 금이야 잘 자라서 너무나 이제 귀한 자식이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사는 낙이 아들이에요. 앞으로 시망이 이삭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 자식이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이게 가당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이 3절, 다음 절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향해 떠났다.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해요.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내가 준 자식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알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더 쉽고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 잘 되고 우리 사회 잘 되고 이 나라가, 인류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보이라. 이 이야기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실천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 시작. 예수님이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 예수님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신기해가지고 나도 좀 오라고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너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마지막 신명기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방법도 물론 필요하지만 세상의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다 자기 이익을 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게 뭐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똑똑하다고 세상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이렇게 좀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더 오래, 더 멀리, 더 길게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사회가 더 잘 되고 더 복받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함께 더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결론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믿음을 보여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가, 내 현실만 믿고 사는가, 내 상황만 믿고 사는가,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요. 현실도 물론 봐야 되지만 현실 안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 있습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자.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고 이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잘 믿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특별히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더 복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들을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 기도함으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